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또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며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희들은 살 수 없는 사람들임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기에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주어진 것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또한 저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설 수 있음에 나의 삶을 마주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루가 힘들고 어려우며 염려와 근심이 되는 하루를 앞두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능력과 힘으로써 그 모든 근심과 어려움을 직접 마주하고 대하고 이기려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를 향한 믿음을 우리에게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고 세상의 여러 환경과 여건,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육신의 아픔들, 또한 관계의 어려움들,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나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이 순간에는 나에게 보여지고 나의 마음을 우울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며 지금 우리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는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은 우리에게 힘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길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인 줄 저희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 염려, 걱정들, 부정적인 생각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그 비워진 우리들의 마음속에 평안과 화평과 소망과 희망을 가득 채우는 귀한 새벽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민수기 13장 말씀인데요. 27절부터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로 마지막 33절까지입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또한 거기에서 우리는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네겝 지방에 살고 있고 헷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산악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은 바닷가와 요단 강가에 살고 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보는 민수기 13장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 앞까지 이제 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가나안은 어떠한 곳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내는 장면으로 13장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이 어떠한 곳인지 살펴보고 와라. 40일 동안 그곳에 들어가서 정탐꾼들이 모든 상황을 함께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 대하여서 이제 설명하게 갔다 와서 어떤 곳인지에 대하여서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27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같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정말 많은 가축들과 또한 많은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곳이었다라는 것이 먼저 27절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 군대도 만들어져 있고 또한 사람들도 큰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각 지역별로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에 대하여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보고를 하였지만 이제 갈렙이 30절에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점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그렇게 갈렙이 백성들을 진정시키면서 즉 백성들이 이제 사람들의 갔다 온 정탐꾼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좋은 것도 있었지만 불안한 마음도 분명하게 있었던 거죠. 좋은 점은 그곳이 정말 살기 좋은 곳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 좋았던 거고요. 또 어려웠던 것은 그곳을 정복하려면 다른 여러 나라들을 이겨야 하는데 싸워 이겨야 되는데 그 여러 나라들이 강성한 나라이구나 라는 것 때문에 마음의 어려움 또한 동시에 찾아오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갈렙이 먼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올라가서 점령하자, 점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와 바로 이어서 갈렙이 아닌 다른 이제 정탐꾼들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거기에 올라가 봤자 그 사람들과 대적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강하고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즉 네피림의 자손들과 같이 정말 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정말 메뚜기처럼 그들에게 보여지고 절대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민수기 13장 말씀이고요. 14장 초반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비롯한 지도자들에게 그들을 원망하고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와서 다른 나라 사람들의 칼에 죽게 되느냐라고 외치며 단역을 일으키려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스스로의 삶에 한번 비추어 보는 말씀으로 한번 삼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결국에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전하려 하였던 갈렙과 부정적인 이야기를 전하였던 다른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교회 안에서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을 한번 이야기해보라면 당연히 이제 언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소문들이 될 수 있겠죠. 누군가가 하는 말, 누군가가 시작했던 소문들, 그러한 것이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런 언어와 소문은 돌아서 들어오게 되죠. 처음 이야기한 사람은 그런 분위기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그것을 듣는 사람과 또 다른 듣는 사람은 그것을
조금씩 부정적으로 변화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소문, 좋은 소식들이 교회 안에 넘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들도 교회 안에 돌아보기도 하고 또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교회에 돌아보기도 하는 것을 경험해 보면서 그 두 가지 중에 가장 큰 영향력을 더 주었던 것은 아무래도 부정적인 이야기들과 또한 부정적인 소문들이 교회에 큰 어려움을 주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들은 순간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부정적인 언어가 한번 돌기 시작하면 온 교회 전체에 그러한 어두운 마음들이 다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다시금 그것을 바로잡기가 굉장히 어렵다. 우리 모두는 다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긍정이라는 것, 부정적인 거라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나는 어떠한 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어떠한 것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가. 또 우리 교회는 어떠한 것을 긍정과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방법은 무엇인가를 한번,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13장 말씀에서도 결국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내었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던 기준, 우리가 싸우기가 어렵겠다, 싸워서 이길 수 있겠다라고 말하는 그 기준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그때 정탐꾼으로 갔다 온 사람들 스스로, 즉 자신들이 보았을 때에 어떠하더라 라는 것이 기준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우리의 사람의 개인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으로 나누어서 표현되어지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갈렙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것을 바라보았지만, 다른 정탐꾼들과 똑같은 것을 바라보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긍정적인 언어로서 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않았던 다른 정탐꾼들은 어떠했습니까? 내 눈으로 보니까, 내 경험으로 보니까, 내 생각으로 보니까 우리는 이길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에서 이끄시고 가나안 땅까지, 광야 땅을 이끄시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끔 하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다들 알고 경험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나안 앞에 섰을 때에는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눈으로 객관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 속에서 부정적인 마음이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는 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보았을 때, 즉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세상적으로는 부정적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놀라운 긍정적인 미래로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수없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정적인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도구입니다. 예수의 죽음, 예수는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죽으셨다. 부정적인 언어 이야기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곳으로 바로 지나가면 좋았을 텐데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 부정적인 일입니다. 또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살고 있던 고향에서 이제 타지로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타지는 어떤 곳입니까? 내가 잘 모르는 곳, 내가 도전해야 되는 곳. 그 당시에는 목숨을 걸고 나아가야 하는, 어찌 보면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요셉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것, 또 감옥에 누명을 쓰고 들어가는 것, 다 부정적인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인간의 눈으로서는 인간의 판단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는 다 부정적인 것들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인 것으로 놀랍게 변화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태를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 공동체를 바라보는 눈, 가족을 바라보는 눈, 이웃을 바라보는 눈, 그 모든 눈이 예수와 함께 바라보는 눈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긍정적인 것들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예수가 없이, 하나님이 없이 인간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면 다른 것들의 약점과 부정적인 것들과 부족한 것들이 눈에 잘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속에서 긍정적인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긍정적인 것을 극대화시킴을 통하여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장점들만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단점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이성적인, 인간적인 시선이 아닌 예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부정적인 것들보다 긍정적인 것들을 더 크게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 사람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더라. 그 공동체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더라. 그 가나안 땅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부정적으로 한숨만 나오고 내 삶은 왜 이러나,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나 라는 부정적인 이야기들과 생각들이 자꾸만 내 마음속에 생겨나게 되었을 때 나는 지금 예수와 함께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의 눈으로 나의 모든 앞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영혼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전에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어려운 중에 나를 건져내셔서 도우셨던 예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속에서 긍정적인 것들이 더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 속에서 소망함을 찾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예수를 깊이 만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는 이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다라고 보이지만 그 사람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해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지선 자매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전신에 사고를 당하여서 다 화상을 입고 그 화상 때문에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갔다 온 사람이지만 겉으로 보았을 때 흉측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가장 불행하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이지만 이지선 자매는 예수를 깊이 체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의 삶은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를 깊이 체험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것과 기쁜 것과 감사한 일들을 삶에서, 일상에서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저께 운전을 하면서 집으로 가다가 라디오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라디오에 그 크리스천 라디오 방송인데요. 가끔씩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패스터스 퍼스펙티브인가 뭐 그런 채널, 그런 방송이 있습니다. 그런 순서가 있어요. 그걸 제가 듣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나와 있고요. 이제 전화를 걸어가지고 상담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은 대답을 해줍니다. 어떠한 질문을 한 분이 하셨냐면 이제 엄마입니다. 엄마인데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어렸을 때 하나님을 믿고 또 세례도 받았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딸이었지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 못하면서 또 티네이저가 지나가면서 한 18살 정도 되었는데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또한 마음의 우울증이 찾아오기 시작하여서 삶을 이제 스스로 끊으려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자꾸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딸을 보면서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놔두면은 딸이 죽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이 엄마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물론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혹시라도 자신의 손이 닿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 딸이 죽게 되면 그래도 이 딸이 하나님을 믿은 딸이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박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질문을 제가 듣고 참 어려운 질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어떻게 대답을 이 목사님이 하실까 하고 들어보았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지금 이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딸이 죽게 되었을 때 천국을 갈까 지옥을 갈까에 대하여서 마음을 사로잡혀 있는데 지금 바라보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그 딸이 천국에 가냐 지옥에 가냐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 아니다라는 거죠.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딸이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딸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딸이 다시금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자꾸만 도와주는 일들에 더욱 마음을 쏟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엄마는 내 딸이 자살을 해도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굉장히 이성적인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하여서 목회자로서 똑같이 이성적으로 분명히 엄마가 물어봤으니까 내 딸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거기에 대해서 A입니다. B입니다. 답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질문자의 시선을 옮겨주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딸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딸 가운데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습니까? 어떠한 세상의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귀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 분명하게 올 것이다. 그러니 따님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엄마가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 지금 가장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을 보고 참 적절한 답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것들만 생각하고 부정적인 것들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 삶의 전체가 다 부정적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적인 것이 보이더라도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단점을 보이더라도 그 단점 속에서의 장점을 더 의식적으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날씨가 더워도 날씨가 왜 이렇게 더워 죽겠네 라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날씨가 덥지만 그럼에도 내가 건강하게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덥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 2달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곳 앉아서 하나님 더위를 참아가면서 예배할 수 있는 체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언어로 우리가 대할 때에 삶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함께 가지시면서 오늘 하루도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으로 삶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기쁨을 되찾으시는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그 기쁨을 온전하게 누리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며 나의 삶의 감사의 제목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새날 주시고 이렇게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부터 대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제까지의 나의 삶에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언어와 부정적인 태도가 나의 삶에 가득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그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예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에 어려움과 근심과 염려되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제목과 기쁨의 제목들을 우리가 찾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예수와 함께함을 통한 긍정적인 자세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입술의 말을 주님께서 끊어주시고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이야기, 축복의 언어들, 복이 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이 다른 이들에게도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긍정의 표현을 내가 함을 통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긍정적인 하나님의 그 영적인 에너지를 받아 삶을 회복하는 놀라운 일들이 나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타rio 교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긍정적인 언어들, 긍정적인 에너지들, 좋은 소식들, 남을 세워주는 이야기들, 남들을 칭찬하고 남들을 보듬어주며 감사와 기쁨의 고백들을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만 들어오면 마음이 기뻐지고 우리 교회에만 들어오면 다른 이들에게 칭찬받고 우리 교회만 들어오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놀라운 기쁨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온타rio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직접 이 시간 찾아가 주시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감사와 회복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하게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